요즘 저는 이 알링턴 지방의 목사님들과 소그룹으로 모이는데요. 그 모임에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Becoming a leader is becoming yourself.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로스 먹슬리라는 분은 미국에서 리더십 세미나에 아주 저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이고 각종 단체의 컨설턴트로서 35년간을 일해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굴지의 기업이나 비종교단체 또 교회들을 포함하는 종교단체들의 리더들을 훈련해 오면서 본인이 갖게 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의 모본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방법론과 기술론들을 가르쳐 왔고 그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나 교회에 돌아가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이 책을 35년 만에 내놓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리더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리더의 내적인 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는 그 속한 단체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슈퍼 파워를 가진 리더가 모든 그 기관과 단체를 인도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요즘 새롭게 뜨는 것은 그 공동체와 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불러주신 소명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혼의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와 가족과 또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한 커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에 형성되어진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본연에 하나님이 주셨던 진실하고 솔직한 참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더가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두 개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소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자기의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여러분 모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그림자에 대해서 처음 주창한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정신 분석을 연구한 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식,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의식은 우리 존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머지 우리 존재, 우리 마음의 90%는 무의식 중에 있다는 것을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 섀도우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숨겨놓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는 이 의식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하고 있다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프로젝션, 투사를 시켜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혐오한다면 혹시 나의 그림자를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면 남들보다 더 많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도덕적인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자기야말로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준 상처를 나에게 입힌 상대방에게 직접 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님에게 한 소리를 듣고 야단 맞은 며느리가 이 분풀이를 어디다 하지 못할까 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대뜸 화를 냅니다.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이 아내의 화풀이를 그저 당합니다. 왜 그렇게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왜 그렇게 나약한 아버지냐고 그냥 평상시와 다르게 그렇게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죠. 이 남편 괜히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이 아내에게 화풀이를 당했다고 하다가 지나가는 아들을 보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 학교에서 요즘 잘하고 있어? 너 왜 이 머리는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아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분풀이를 하고, 갑자기 들어온 아버지에게 화를 당한 이 아들은 자기 앞에 지나가는 뭐를 발로 걷어차요? 강아지를 획 발로 걷어찬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그 화가 강아지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런 상황이 이 투사, 프로젝션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정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계 속에서 미칠 수가 있지만, 만일 우리의 무의식이 아닌 의식이 자기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참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 결과 놀라운 창조력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좋든 싫든 이 그림자는 나의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그림자가 집단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자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비슷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그 여인을 향해 집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적인 분노는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율법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예수께서 자주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기도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한복판에 세우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 귀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간통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율법의 간통의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 여자가 음행한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여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남자도 함께 잡혀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계략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꾸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남자가 고의적으로 이를 저지른 후에 현장을 덮치면서 남자는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여자만 억울하게 붙들려서 끌려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이 중벌 죄인들을 증인들을 세워야 합니다. 사형에 처하기 전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증인들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여자의 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없이 하려고 하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한 그동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스스로 자처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생활에 오셨 주님이 스스로 자기의 말을 번복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역으로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책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자기가 체포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악한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간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몸을 굽혀서 뭔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도 주님은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시험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또한 이 여인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다구치자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조용히 침묵으로 땅에 쓰시던 분이 그 침묵을 멈추고 한마디 하시자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초부터 영원한 침묵 중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침묵을 깨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인해 한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자기의 죄가, 아무도 몰랐던 자기의 죄가 환하게 주님 앞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빛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 어떤 성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마음에 그려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잠시 그 침묵을 깨셨다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각 사람의 눈과 마주친 후에 땅에 그 각 사람의 숨겨진 죄를 하나씩 땅에 써 내려갔다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은 자기를 다구치는 자들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토론도 벌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침묵 가운데에서 뭔가를 땅에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간음의 죄를 범한 여인을 향해 분노하며 그 앞에서 돌로 치려 했던 군중들,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수치심과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 여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영적인 그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전날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새껏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다가올, 예수님에게 다가올 그 위기를 온전히 대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침묵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많은 변명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침묵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그 계시에 비추어서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양심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했고 죄인을 체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경찰이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경찰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군중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았고 자신도 바로 그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죄 중에 잡혀온 여자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 사람들은 그들의 무의식 중에 있던 자신의 그림자,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는 이 부끄러운 그림자를 이 여인에게 투사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여자를 정죄한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겨진 자리에서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은 그제서야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한 간절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간절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여인은 만천하의 간음의 죄를 범한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앞으로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서 절망하며 살지 말라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고 그 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 생활에 능력이 없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매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과거의 모든 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겨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라는 그 성에 갇혀서 지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과거의 상처로 인한 그래서 생긴 모든 그림자까지 끌어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의 그림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내 자신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기의 그림자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기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시켜서 그들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유까지도 억압당하도록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가 단 교우들끼리 서로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 나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죄인된 인간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만일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형제가 떠오르거든 하나님께 드리려던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등과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자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는 한이 있고 또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그 결단을 날마다 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감싸주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리더십에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과거의 죄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우리 모두를 향한 주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자유를 누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